말씀을 새기는 아침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배도하는 일과 저 불법의 사람의 출현. 배도하는 일과 저 불법의 사람의 출현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예배 시에 설교할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성도끼리 예배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목회자가 없는 교회의 어려움은 뭐냐면, 만약에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또 교회가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 그때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지도력이 없는 곳에, 지도자가 없는 곳에 만약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 안에 유언비어 또 가짜 뉴스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교회는 미혹과 방황의 연속이 될 거고 혼란과 분열의 연속이 될 거예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현재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세운 다음에 디모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돌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 목사님도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여행에 다시 합류하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지도자가 비어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혼란과 또 미혹이 있었다라고 오늘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잠깐 나눠볼까요? 1절에서 8절은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란 문단으로 나눠서 그런 어려움 중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1절에서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박해다. 네. 어느 날 이 교회 안에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짜뉴스가 돌기 시작했냐면, 2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왔다. 재림이 이미 됐다. 이미 예수님 재림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된 거죠.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미. 이런 가짜 뉴스가 도는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 그리고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의 잘못된 오해,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걸로 말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퍼졌던 거예요. 얼마나 혼란이 있겠어요. 아니, 오셨다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황당할 일이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영으로 또 말로 또는 바울의 편지로 이런 이름이 주님이 재림이 왔다라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교회 안에는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갑자기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서는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는 주님 오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혼란의 연속이었던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또 동요와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는, 정말 외적으로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우선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성도 간의 갈팡질팡한 상태에 대해 재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냐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림은 어떤 재림인가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1장 7절에서 8절,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어제 나눴던 말씀에 재림에 대해서 바울은 반드시 있다. 재림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림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질문이 뭐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요? 이제 이거죠. 네. 이 질문은요, 예수님 제자들도 던졌던 질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울도 똑같이 하는 답변은 뭐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이제 까지 딱인 거죠. 그러므로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 자,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3절에 보면 그때는 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지금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먼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배교라는 말은 주님을 떠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로 하면 이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때 재림의 때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재림이라고 하거나 이 종말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물론 종말의 마지막이 재림이거든요. 이 종말이라는 시기에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배교와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종말이라는 시기를 하나의 한 날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어떤 날에 어떤 시간에 딱 정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종말이라는 개념을 초림부터 재림 사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으로 보면 지금 우리로 보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가운데 이 불법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세교회도 있었고요. 근세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 시대에도 이 불법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구약까지도 이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분이 있냐면 세대주의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야기하냐면 주님 재림하기 전에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포악해서 아주 뭐 거대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는 막 완전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세대주의자들 또 특히 또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자기들이 지어서 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무효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었다면 귀를 씻어야 돼요. 잘 씻어야 돼요. 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뭐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딱 그 정해진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1세기 당시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활동을 막는 그런 세력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적그리스도 활동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림의 전주곡으로 예수님께서 또 뭐냐면 바울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종말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종말의 말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중에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 시대마다 이 불법의 사람들이 출현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배도도 없고 지금 불법의 사람도 그건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벌어지지 않은지만 다른 데서는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 사건을 두고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뭐 큰 배도가 없고 또 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아직 신앙생활을 느슨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종말의 때에 당부하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근신하라라는 거죠. 그 깨어 정신을 차려 있으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불법의 사람이 이미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 1세기 당시에도 불법의 사람이 지금 적그리스도 활동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고 불법의 비밀을 가지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불법의 사람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의 대리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라면 9절에서 10절까지는 잘 보면 이거는 미혹하는 거죠. 그건 거짓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절묘하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설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종말의 때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면 뭐 제가 3년 반 이야기를 했나요? 3년 반, 7년 환람 그런 이야기 제가 했나요? 전혀 없죠. 그게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제가 있으면 저처럼 성경을 자세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꼼꼼히 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보니까 3년 반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한때, 두때, 세때가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3년 반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문자적으로 막 그 숫자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묵시록을 해석하거나 애언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애언서는 애언서답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상징이죠. 비유와 상징 때문에 그 의미를 비유와 상징의 의미를 잘 풀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절에 8절은 적그리스도, 9절에서 10절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경배하지 않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자기를 경배하지 않을 때 핍박과 박해를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여러 거짓말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진리 아닌 것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 거짓 선지자는 미혹.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핍박. 이 두 가지가 크게 성경에 나와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 3년 반에 뭐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막 이래가 7년 대환란 막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뭐 그런 뭐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의 숫자가 말하고 뭐 그때 막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도들을 막 겁박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겁박하면서 성도들이 그러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겁박시키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거짓단의 유혹은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도 말했어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을 보면 엄청나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칼빈이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데 누구냐? 로마 카톨릭 교황이 꼭 집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한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루터와 칼빈의 시대에서는 로마 교황 카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과거에도 활동했고 미래에도 활동했다라는 말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뭐 그런 있었잖아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된 것처럼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는 종말이란 뜻이에요. 지금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종말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니까 종말이죠. 예수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사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그 종말의 때라. 지금은 종말의 때라. 맞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 온다.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불법의 사람이 온다라고 말했잖아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게 뭐예요? 종말이라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지금 종말의 때인데 지금 종말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가보면 이 종말의 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여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듭나게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정도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떠냐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섞게 될 것이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구약에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특히 여기에 다니엘에 말했던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대부분 학자들이 인정하는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헬라 제국이 한 4개 정도로 4분 5렬이 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특히 인도까지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 유럽 동유럽부터 이 인도까지 큰 나라가 가는데 알렉산더 죽으면서 셀루쿠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셀루쿠스 장군이 그 장군이 세운 나라가 셀루쿠스. 그다음에 이집트에 세운 왕가 프톨로메라는 장군이 세운 거 프톨로메 왕 나라. 네,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이제 구별되어 있는데 이 셀루쿠스 나라 지역 가운데 특별하게 그 왕이 어떤 왕이 있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떠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했던 사람이고 그냥 이제 유대인의 성전에 가서 성전에 돼지 피를 발라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막 이 성전에서 막 씨름하고 옷 벗고 막 벨 쇼를 다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장군들이 그랬던 곳이 바로 누구냐면 이걸 진도했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언급했어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게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뭐 꼭 그 요한계시록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처럼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종말이잖아요. 종말의 그 기간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종말일 때 가장 더 위험한 것은요 노아의 때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어떻습니까? 불법이 아주 성행하죠. 그리고 막 이제 믿음 사람과 하나님의 자손과 또 세상의 예쁜 여자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그걸 통해서 뭐냐면 믿음이 없어지고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아주 세상에 취해 그 향락에 취해 있는 그런 삶 가운데 갑자기 홍수가 온 것처럼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주님의 종말이 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니 물론 여러분 20세기에도요 누가 나오냐면 20세기 그 히틀러나 모태통이나 스탈린 같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 그래서 꼭 3년 재림 전에 3년 반 사이에 적그리스도 나온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오히려 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재림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고 오히려 재림의 날에 주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려운 마음에 정말 상함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해야 되는데 이 오히려 뭐 두려워하고 막 동굴을 어디 저기 산속에 동굴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러고 주님 오시기 전에 뭐 3년 반 동안 동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차라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 깨어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그 1세기 당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막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면 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막는 자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들 활동을 막고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하며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런 적그리스도 활동이 어느 순간에 세력을 막 형성하다가 그 세력이 꺾이게 되는 그런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9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 9절, 10절에 제일 많이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의 속임, 또 11절에 보면 미혹, 그러죠? 미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혹은 뭔가에 홀려 있는 거예요. 홀려 있는 거. 정신이 헤매는 거죠. 여러분, 많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속임이라는 말은 어떤 거겠어요?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거죠. 이게 속임이잖아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말하는 것을 속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진리는요 거짓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미혹을 하냐? 누가 미혹을 당하냐? 예, 여기 보면 12절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이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이 진리 아닌 것에 미혹을 당해서 이단에 쫓아다니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미혹을 하냐면 9절에 보니까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온갖 속임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 당하지 않으려면 10절 중반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 그건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매일의 그 친밀하고 또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지 않고 뭔가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거죠. 막 그런 신비한 걸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리의 뿌리에 확고하게 쓰지 못해요. 여러분 가죠. 아무리 100번 이야기해도 저는 제가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왜 제가 하브르타를 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알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해요. 나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르쳐야 그 복음의 진리가 내가 확신을 하거든요.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요, 그냥 들어봐요. 한번 계속 들어봐요. 알 것 같죠? 말해봐요. 말 못하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이 갈등,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면 너무너무 답답해.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서, 그러면서 다른 것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미혹에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거짓 영에 끌려갈 거예요. 얼마나 가슴 답답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능력과 표적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상 우리나라는 되게 한탕주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 전 세계적으로 성향이 그래. 한탕주의, 이렇게 한방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방에 뭔가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한 방에 끝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지, 무슨 한 방이 어디 있어요, 한 방이. 되게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인격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인내하는 거, 그리고 온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배우지를 못하고 한탕주의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재림의 때는요, 오히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감각하는 향락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막 재림 전에 막 할 거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한탕주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떤 뭔가 신비로운 걸 쫓아다니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그게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정말 눈물이 나요. 내가 진짜 이거를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말씀 좀 보세요. 제발 좀 성경 좀 보세요. 부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알아야 되잖아요. 전혀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는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영들을 분별해야 돼. 저거 진짜인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의 탐심과 욕심과 방심과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이 시대에, 그리고 거짓 영들의 활동들을 잘 살펴봐야 돼.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거짓 영들에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돼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지고 정말 옳게 분별하였어. 정말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